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오늘 저자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학대를 하기에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면 또 권력자의 눈에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나서서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봅니다.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밖에 몰라 이웃을 본 눈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달라고 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이 위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남을 위로해 주는 이러한 꼭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위로받고 받은 위로 가지고 남을 꼭 위로해 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은 4절부터 6절에서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경쟁심, 시기, 남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살면서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게으름에 빠진 것, 게으른 그 상태에 있는 것, 그것도 또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몸을 축내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오늘 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너무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최선은 다하지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얻은 것에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자신이 얻어지는 것에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시고 이제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 가지고 좀 만족하며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주칩니다. 해 아래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의 동그라미입니다. 학대를 솔로몬이 살펴보았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를 받으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거기 위로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학대받는 자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오늘 학대받는 자를 학대하는 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학대자는 권력자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지금 학대를 합니다. 여러분, 학대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남용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당시 솔로몬에게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으나 그 손에는, 그들에게는,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학대하는 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학대받는 자는 위로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 지금 어디 아래입니까? 해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학대자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해도 이 권력자의 눈밖에 날까 봐 위로해 주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학대자가, 권세를 가진 자가 학대를 해서 학대받은 자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위로해 줄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지금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렇게 학대받고 사는 것을 보고는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학대받고 사는 그 삶보다 죽은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둘보다는, 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나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그 자가 이 악한 일을 보지 않았기에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학대를 받는다 하는 것,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 지금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학대받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 외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우울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적으로 하나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가운데 위로받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입니다. 가라, 이제 가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달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거기 괴롭히는 학대 동그라미 칩니다.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받는, 거기 괴롭히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학대받을 때 기도하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괴롭히는 학대를 받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위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육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학대,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어렵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봅니다.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14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성령을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보혜사 동그라미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런데 이 보혜사는,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자, 확신을 주는 자, 변호자, 이런 말. 그 중에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5장 26절을 보십시오.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혜사 또 나옵니다. 위로자, 변호자,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해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이 성령은 여러분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들은 것,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위로를 주실까요?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런 말합니다. 4절에 고린도 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이유는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자, 우리가 고난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죠. 그 넘침은 왜 넘칩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곧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해 주라고 받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믿는다. 잘 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 고린도 교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위로받은 것,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은 것, 찬양하면서 위로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오늘 돌아보시고 꼭 위로해 주시는 자를 찾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먼저 위로해 주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는 이러한 꼭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서 전도서 다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하나님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자기 재주를 다 동원했습니다.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내가 수고하고 모든 수고를 다 했어요. 모든 재주를 다 부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웃이 시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기, 여기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번역 성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온갖 노력과 성취는, 내가 노력하고 성취했단 말이에요.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성취를 누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 경쟁심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랑? 사람끼리.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럼 이런 거죠. 서로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여기 재능을 다 쏟은 것, 이런 것들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경쟁심,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를 위해서 쏟았다는 거죠. 이것도 허무하고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이다. 공동번역은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기를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이다. 사람을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기를 쓰더라 이거야. 경쟁심, 시기하는 마음, 이게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초조가 늘 우리를 자꾸 때립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남과는 경쟁 대상이다 것보다 그를 내가 도와주고 그와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를 만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잘 섬기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되고 너무 경쟁하는, 그것도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역량을 다 알았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넘겼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평가를 똑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절대 남과 비교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경쟁심을 갖지 마십시오. 남과 경쟁하려고, 내가 더 남보다 잘하려고, 그래서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근데 어디서 섬깁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오늘 주일날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도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남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식당 봉사하는 모든 분들 꼭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더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한 걸 우리는 그대로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섬김을 받고 섬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해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이랬습니다. 우매자가 팔짱을 딱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손을 모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손을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느니라. 자기의 목만 축낸다는 말은 자기의 살을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팔짱을 딱 끼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축낸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자, 아까 바로 앞절에서 사람들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서로 경쟁하면서 뭐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지만 또한 팔짱을 딱 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몸을 자기 살을 먹는 자, 그래서 말라 죽는 자,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쟁심에 의해서 막 죽도록 일하는 것, 이것도 헛되다. 또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도 이것도 헛되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는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일어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내가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번역성경을 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가지고 한 손에 이렇게 가지고도 평안함을, 적게 가지고 평안한 것이, 한 손에만 가지고 평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우리말 성경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편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많은 걸 얻으려고 양손에 다 쥐려고 고통과 번뇌를 하면서 얻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낫다. 공동번역은 바람을 잡으려고 두 손을 허우적거리느니 한 움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낫다. 여기 만족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과 제가 많은 걸 얻으려고 고통하고 번뇌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얻은 것, 한 손에 가득한 것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낫다. 만족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오늘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 있는 것, 한 손에 가득한 것이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이 더 낫다. 오늘도 내가 한 손은 쉬게 만들고 한 손은 일해서 번 것 가지고 좀 만족하며 사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4절에 수고하고 재능을 다 발휘해서 내가 많은 걸 얻었는데 이웃이 시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이웃을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얻었습니까? 헛되다는 거죠. 또 너무 게을러서 내 몸의 살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인생이죠. 더 나갑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양손에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고통과 번뇌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수고, 고통,
내가 가진 한 손에, 두 손이 아니라 한 손만 가득해도 만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에 만족합니까? 얻은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얻은 것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얻은 것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어제 큐티로 들어가서 어제 3장 22절에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다. 내일이 주어진 것에 즐겁게 행함으로 한 손에 가득 찬 걸 가지고 평안하게 만족하면서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족하라 하는 겁니다. 적게 가지고도 편안하면서 만족하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 경건 생활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만족하며 살아라.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먹게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입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행복, 먹는 행복, 마시는 행복, 수고하는 행복 기쁘게 누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을 통하여 위로받고 받은 위로 가지고 오늘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던 말씀으로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다니엘서에서 들려준 말씀,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살지 말고 게으르게 또한 빠져서 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 가지고 평안히 만족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위로받고 받은 위로로 남들을 위로해 주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 경쟁하지 말고 내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 가지고 평안히 살게 하시고 만족하며 사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족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게으른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남을 시기하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삶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복내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